할렐루야. 오늘 주회전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절기가 돼가지고 여러분 건강 잘 돌보시고 하나님 은혜로 강건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풍성이 채우는 비결,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었는데요. 이것은 새벽 예배 시간에, 지난주 새벽 예배 시간에 제가 설교를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들에게도 전해야겠다는 감동이 있어서 조금 더 보완해서 좀 더 묵상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할 텐데, 이 말씀 속에서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시죠. 풍성이 채우는 비결. 풍성이 채우는 비결. 구약 성경에 보면 문화 명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따라합시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걸 문화명령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난주일 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최고로 꼭 주고 싶은 게 있다. 그게 뭐냐?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생은 하늘나라의 삶을 말한다고 볼 수 있고요. 이 땅에서도, 이 땅에서는 그럼 아무것도 의미가 없느냐? 그게 아니고 이 땅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시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들이 잘 되길 원하십니다. 이 말씀이 신약 성경으로 가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한 가지가 추가가 됐죠. 영혼이 잘됨 같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도 중요한데 영혼이 먼저 잘 되고, 그리고 하는 범사가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건강도 해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아무리 건강해도 예수님을 모르면 그 건강은 오히려 저주입니다. 하나님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건강하니까. 돈을 많이 벌었어요. 부자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만큼 중요한 것은 먼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길 원하시고, 할렐루야, 또한 이 땅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풍성히 채우기를 원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히 채우실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막 근육이 아니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세속적으로 듣지 마십시오. 밤에 돈을 세다가 다 세지 못하고 잠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서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부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배에 가득 차니까 이제는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도 얘기를 해서 도와달라고, 두 배에 가득 차게 됐다는 거죠.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을 정도로 풍성히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채우심을 잘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이 풍성히 채우실 때는 이렇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다른 사람에게도 줄 수 있을 정도로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우는 비결인데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채우신다는 겁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우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보시죠. 사람이 노력을 해서 성공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자수성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공하는 것을 뭐라고 할까? 이것을 어떤 분이 신수성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할까요? 신수성가. 네, 자수성가는 자기 노력으로 하는 거예요. 신수성가는 하나님의 힘으로 성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카피라이트 한다고 그러거든요. 뭐 개념들이 많고 막 복잡해요. 그런데 그것을 한 문장으로 딱 요약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 의미가 확 전달이 되는 거. 이게 카피라이트 한다고 그러거든요. 열심히 일한 당신 어떻게 해요? 떠나라. 이거 뭐 오래전에 된 얘기도 벌써 다 알잖아요. 이게 카피라이트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은혜로 성공하는 거, 이게 뭐냐?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신수성가다 하는 겁니다. 오늘 풍성히 채우는 비결, 이 말씀은요,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신수성가의 복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노력으로 성공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성공해야 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의 방식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교회 나와서 왔다 갔다 예배 드리고 가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교회 나가면 하나님이 전혀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고, 그렇게 되지는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신수성가의 축복, 풍성이 하나님이 채우는 비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시간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첫 번째로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제 백성들을 가르치게 됐는데요. 이 게네사렛 호수, 이것은 이제 이방인들이 하는 말이고, 성경에는 똑같은 말인데 갈릴리 호수라고도 합니다. 디베리아 호수라고도 합니다. 어느 지역 옆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는 것이지 다 똑같은 갈릴리 호수거든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가셨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왜? 예수님에게 말씀도 듣고 예수님에게 기도받아서 병도 치료받고 그렇게 해서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뭐 너무 많이 몰려드니까 주체를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면 배 위에 올라가서 띄운 다음에 배 위에서 예수님은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은, 사람들은 바닷가에 있으면 이게 설교하기가 편하잖아요. 좋고 또 전달력도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려고 했는데 마침 갈릴리 호숫가에 가보니까 배가 한 척이 있는 거예요. 그 배가 여러 척이 있죠. 한 배에 오르셨는데 마침 그 배는 누구 배라고요? 시몬의 배라.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풍성히 채우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신수성가의 복이 임하게 되는데요. 풍성히 채워지는 삶의 시작은 주님께서 먼저 내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누가 나를 전도해서 예수 믿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성경 말씀은 뭐냐면 창세 전에 네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도 전에부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야 돼요. 예수님 먼저 찾아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내가 모셔드려야죠.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 옆에 가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설교 좀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분주해가지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내가 배를 타고 설교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배 좀 빌려줄래? 물어봤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안 돼요. 저 바쁘거든요. 밤새도록 물고기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기분이 별로 안 좋고요. 그리고 이제 그물 청소 다 했습니다. 이제 집에 들어가야 돼요. 저도 좀 쉬어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다음에 하시죠. 오늘은 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예수님을 안 받아들였으면, 예수님을 배 위에 모셔드리지 않았으면 아무런 소용도 없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그러나 아무리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싶어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축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유대에서 이제 갈릴리 원래 사시던 곳으로 가려면은요, 가는 길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우물가에서 물 깃는 여인 하나를 만나서 그를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입니다. 주님이 먼저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신 것이 우연일까요?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데 배 두 척이 있었고 그냥 예수님께서 마침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한 배에서 올라가서 하지, 그렇게 했을까요? 그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디자인 가운데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찍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영화를 찍을 때 단 한 장면도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영화의 장면은 다 미리 세팅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전자 하나도, 지나가는 행인 한 명도 전부 감독에 의해서, 대본에 의해서 준비된 대로 하는 것이지 단 하나도 그냥 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배에 오르신 것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은혜와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말씀 드릴 때, 또 우리의 살아나가는 순간순간마다 간절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참 간절함이 없는 시대예요. 옛날에는 가난하고 못 살고 못 배우고 그러니까 간절함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요, 간절함이 별로 없어요. 제가 어느 날 어떤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어떤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갔는데요, 대신방에. 그런데 이제 그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식탁을 차려놨는데 잘 차렸더라고요. 그런데 언제 왔는지 그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 한 마리가 그 상 밑에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제 평생에 여태까지 그렇게 간절한 눈빛을 본 적이 없습니다. 강아지가 그 밑에서 주인을 바라보면서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고개 한 번 돌리지 않고 그 주인을 간절히 바라보는데요. 왜 그럴까요? 자기도 먹을 거 달라고. 왜 주인만 그렇게 이렇게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이렇게 차려 먹고 나는 안 주느냐. 제가 그 모습을 보고요, 감동받아가지고 제가 먹을 걸 조금 줬습니다. 요즘 또 먹을 것도 일반 음식들 잘 안 먹잖아요. 먹을 거 줬는데 잘 먹더라고요. 안 줄 수가 없어요. 안 줄 수가 없어. 그 간절한 눈빛, 그 주인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 모습, 그것을 어떻게 외면을 합니까? 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외면을 하시겠습니까? 문제는 그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서 문제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사모할 때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찬송도 있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것이요, 이 가사가 가슴 속에서 정말 절실하게 느껴져야 돼요. 정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구나. 내 노력으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 이것이 신수성가의 복을 받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우리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져야 됩니다. 여기 말씀을 마치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배 위에서 모든 청중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하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를 콕 찍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특별히 나에게 콕 찍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로고스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성경 말씀은.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은 로고스의 말씀을 설교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이해시키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시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그냥 평소처럼 와서 설교를 들었는데 이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박히고 내 가슴을 뜨겁게 하고 감동이 되고 그리고 내 삶을 바꾸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오지만은요, 그냥 사모함 없이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는요, 아무런 능력이나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나에게 주시는 그 뜨거운 말씀, 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내 인생을 바꾸는 말씀이 주어질 때가 있는데요. 조지 물러라고 하는 사람이 시편 68편 5절 말씀을 읽게 됐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런 말씀 읽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여러분, 이 말씀 읽을 수 있죠?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으시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은 고아하고 과부들에게 관심이 많으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갑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 조지 물러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대로 행하라고 하시는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재산을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고아원을 차렸어요. 평생 고아들을 입히고 먹이는 사람이 됐습니다. 똑같은 고아원을 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과는 다르지요. 똑같은 내용이나 형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 음성일 수 있고 반대로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땐 똑같아요. 그러나 그 내면에 볼 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사탄적이고 마귀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평소에 로고스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사모함으로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강아지처럼 어느 순간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몇 주 동안 안수를 많이 받으러 오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잠이 안 와서 하나님이 잠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잠을 안 주셔가지고 본인은 아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잠을 안 주시는 건지 내가 잠이 없는 건지 이분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을 안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고 더 간절할 수밖에 없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전도해라. 너 옛날에는 전도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왜 전도 안 하냐. 전도해라. 그래서 이분이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분이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전도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전도지 없습니다. 제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죄송한지, 우리 교회 전도지도 없구나. 전도지가 없네요. 그랬더니 우리 이제 명함 전도지 조그마한 거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전도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전도지가 없다고 하니까요, 전도 헌금하라고 전도지 헌금을 냈어요. 그 전도지 8,000부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또 기도하는데 뭐라고 하나님 감동을 주시냐면, 너 기도해라. 본당에 와서 기도해라. 40일 동안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지만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특별히 나에게 콕 찍어서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사모해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도 사모함으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지 모르는 거죠. 생장점이 터지는 성경 일독 학교, 이건 뭡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읽어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우리 교회 참 바쁜 집사님인데요, 밤늦게까지 일하고요, 어떤 때는 막 직장에서 거의 밤을 새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아침 시간에, 그 시간에 성경을 필사합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얘기해 준 너무너무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게 성경을 필사한다는 거예요. 그 바쁜 중에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레마의 말씀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세 번째로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시몬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전문 어부입니다. 어려서부터 어부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목수입니다.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일을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 목수가 전문 어부에게 물고기를 잡으라고 지시를 하면서 그것도 전문 지식과는 다른 지시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지금 때가 언제냐면요, 이미 물고기 잡을 때가 지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밤이 맞도록 새벽 때까지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 끝나가지고 물고기 이제 그물을 청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때 와가지고 물고기 잡히지 않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낮에는요 밝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그물을 치면 도망간다는 거예요, 전부. 그런데 그 시간에 그것도 깊은 데 가가지고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까 전문 지식이 있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신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보다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셨어요. 어머니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갔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하인들에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장 5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물을 그냥 떠다 주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필요한 곳에. 그런데 떠다 주라는,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첫 번째 예수님의 기적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레마의 말씀이 떨어지고 주님의 말씀으로 확인되면 그 말씀에 의지해서 단호하게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는 이해가 안 되어도, 환경이 허락하지 않아도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일하기를 시작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마의 말씀에 대한 순종 의지를 분명히 하십시오. 어느 날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간절히 사모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레마의 말씀을 떨어뜨려 주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받고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는 마음가짐을 지금부터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말씀의 능력과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술을 먹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전에 장충단교회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 남편이 술 중독입니다. 알코올 중독이에요. 그 집에 다행히 부자입니다. 그래가지고 남편이 알코올 중독에 이제 증상이 나타나면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는 병원이 있더라고요. 병원에 보내요. 그리고 거기서 열심히 몇 달 치료받고 나와요. 그러면 여기 와가지고 몇 달은 또 괜찮아요. 그런데 또 증상이 나타나요. 그럼 또 들어갑니다. 괜찮아져. 또 나와요. 그러면 또 술 먹어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의지로 안 돼요. 여러분, 술 끓는 거, 알코올 중독, 사람의 의지로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했던 게 어떤 안수 집사님인데요, 이분은 술을 엄청 좋아했습니다. 술을 정말 잘 먹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술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술 먹는 사람들을 바라보는데 저에게 직접 하는 얘기예요.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거기에서 술 먹고 서로 이상한 음담패설이나 하고, 그리고 막 그러면서 지내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야, 내가 옛날에 그 술 먹고 그 모습이 왜 그렇게 좋았을까? 그래서 그때는 막 친구들 찾아다니면서 술 먹고 서로 막 어울리고 그랬는데 도저히 이 은혜 받고 나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딱 한 번 부부 상담하면서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전에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술을 먹으면요, 남편이 폭력을 휘둘려요. 술 먹고 와가지고 폭력을 들리니까 아이들이요, 저녁 시간만 되면 아버지가 오는 것을 망을 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술 먹고 온다 그러면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 아버지는 여전히 들어와가지고 술 먹고 와가지고 집을 다 부시고 아내를 때리고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어떤 변화의 의지가 없어요. 변화의 의지가 없어요. 할 수도 없고 의지도 없고 폭력을 하고, 어떤 사람은 술 먹으면 욕지거리를 그렇게 많이 해요. 추한 욕들을 하고 또 추태를 벌입니다. 안 돼요.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런데 여러분,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으면, 나에게 이런 악행이 있으면, 나에게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내가 변해야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풍성히 채우는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소원과 의지를 먼저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 의지마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더라고요. 참 제가 이 의지마저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고 악한지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요. 악을 행하면서도 그 악을 끊어버릴 의지가 없어요. 의지가 없어. 그 의지마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더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의지를 주십시오. 레마의 말씀이 떨어지게 하시고 그 말 떨어졌을 때 내가 순종하겠다는 의지를 주십시오.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의지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결단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의지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바꿔주십니다. 풍성하게 신수성가의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내 노력으로 내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요 겸손해야죠. 여러분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빨리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로 받은 사람은요 겸손해집니다.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다른 사람도 알아줘요. 아, 이 사람은 자수성가한 게 아니고 신수성가했구나. 사람들이 알아봐 줍니다.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명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사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들에게 책 사라고 돈 줬어요. 그런데 엉뚱한 짓 했어요. 그러면 다음부터 돈을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지요. 사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게 있는 지혜, 능력, 건강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사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수성가의 복을 주시고 풍성히 채워주실 때 그 힘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소유권을 주님에게 넘기고 참된 헌신과 온전한 헌신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히 채워지는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을 정도로 신수성가의 복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